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요즘 우리나라에 쌍둥이 낳기 신드롬이 불고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원인이 텔레비에 새 쌍둥이 아빠가 탤런트로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오면서부터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너도나도 쌍둥이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특별 시술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돈 받고 시술은 해주는 모양인데 원래 의학적으로 쌍둥이 낳는 그런 시술은 없다는 거죠. 뭐 다른 거 가지고 마치 쌍둥이 낳는 것처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 속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쌍둥이인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근데 이삭이 40세가 돼도 짝을 못 찾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 좀 말이지 진작에 나다니면서 좀 이쁘고 참한 교수가 있으면 데려다가 결혼하면 좋을 텐데 이 친구 도대체 사람이 말이죠 넓은 수가 없는지 좀 사김성이 없는지 여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짝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나이 40에 아버지가
구해준 짝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성경에서 제일 사이 좋은 부부, 제일 참 원만한 인고 부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니까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 얼마나 참 둘이 사이가 좋은지. 항상 화목해요. 싸울 만한 일도 안 싸워.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날 일도 그냥 넘어가. 싸우기는 그냥 오히려 더 가까워져. 그리고는 속닥속닥 하면서 해결 다 합니다. 그러니 정말 원앙새 한 쌍처럼 사이가 좋죠. 다 좋은데 자식이 없네요.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늦게 나오겠지 했더니 어이구 이거 뭔 일입니까? 10년이 헐나 뭐다 자식이 없습니다. 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안 그래도 늦게 결혼했는데 빨리 좀 애를 보고 싶은데 뭐 애가 나와야 말이지. 이쯤 되면 말이죠, 이거 누군가 문제가 있다, 예? 검사해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병원 가서 당장 검사해보겠죠.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가 안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아내가 속았다면서 이혼 청구를 했다네요. 참 요즘은 또 별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애 못 낳아서 이혼 청구하는데 요즘 남자가 애 못 낳는다고 이혼 청구했어요. 속았다고. 그래서 뭐 재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결함이 이혼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결혼이 물론 하면 애가 나오지만 결혼이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랑으로 결합해 사는 거지, 애 못 낳는다고 이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제 판결문이죠. 어쨌든 법원에서 나름대로 해결은 했지만 이게 진정한 해결이냐, 진짜 해결은 아니죠. 그냥 헤어지지 말라는 거지. 애 못 낳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무슨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애 못 낳는 문제를 병원도 해결 못하는 걸 법원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살라고 한 거지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같은 판결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이삭과 리브가 이 문제를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다, 서로 상대방의 결함을 덜 먹여서 싸우거나 이 문제 안 되겠다 우리 재판하러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 그걸 이삭이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생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그걸 뭐 서로 따지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해봐야 해결해 놓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판결 난다고 해서 애가 안 생기는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삭은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하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덜썩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뭐를 어렵게 풀라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하나님, 낳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뭐 어렵게 병원 가서 뭐 특별히 뭐 많은 돈 주고 힘들고 어려운 피술 안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내 능력, 내 재주, 내 실력까지 해결 못하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찾지 말고 사람의 생각 따라 사람의 재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도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준 게 아닙니다. 뭐 처음에는 결혼했으니까 서로 알콩달콩 잘 살다가 몇 년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10년 넘어도 아기가 없고 20년 다 돼가도 아기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때 이삭이 기도한 거죠. 이거는 이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도 이거 문제다, 이거 우리 인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건가 보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깨달을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습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붙은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도 해볼까. 그러니까 참 기도해도요 문제가 쉽게 안 풀려요. 속 시원한 해결이 안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도 하고, 평소에 철학 기도도 하고, 평소에 내가 개인 기도도 하고,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정작 이제 임신을 한 리브가,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점점 자라서 커져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데 이게 둘이서 싸우는 것 같아.
아니 뱃속에 애가 두디가 들었나, 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쌍둥이 임신했는데도 낳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 낳았는데 배가 안 꺼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진통이 또 와가지고 또 둘째 또 낳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야, 참 둔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설마 쌍둥이 있거나 생각했다가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대개는 뭐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나봐서 모릅니다만 쌍둥이인데 모를까요? 글쎄요. 하여튼 이삭 아내 리브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웬일인지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뱃속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여호와께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참 이상한 일, 의문스러운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그거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아, 언제 하나님 뭐 물어보니 대답 안 하던데, 뭐 그렇게 하나님 어디가 찾아가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 우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을 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펼치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은 또 주의 종이나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 앞서가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이상한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일이 자꾸 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두드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올바른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뱃속에서 다투는 것 같은데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두 국민이 23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쌍둥이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두 민족의 조상이라. 두 민족이 너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난 자식들 다르면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그런데 쌍둥이는 정말 한 날에 태어난데 한 시에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되거든. 정말 생긴 건 똑같은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관심거리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다 똑같지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그의 인생이 자라면서
눈에 띌 정도로 너무나 달랐다 이거죠. 이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아이 마저로 태어난 에서는 저 들에서 뛰어다니며 사냥하고 저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그러고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아이 둘째 이 야곱은 그냥 조용히 엄마 옆에서 집안일 도우면서 뭐 별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걸 재미로 삼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믿음도 다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 사람은 원래 착하고 바른 사람들인데 환경이 나빠서 잘못되기도 하고 환경이 나빠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신앙인이 되고 환경이 좋아서 착한 사람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환경에 의하여 참 많은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나아지는 경우 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뭐 사대째 집안이고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자라서도요, 믿음 잘 내다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 푹 빠져 사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참 믿음과는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까?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고 다르게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믿음 좋은 부모 속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약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큰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강한 자가 승리할 것 같은데 약한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어가지고 강한 자가 나중에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인생, 그 두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좀 부자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지, 우리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게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중에도 더 큰 축복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더 높은 자가 보잘것 없는 내 인생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믿어야지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붙잡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기를 야곱 둘째가 큰형 에서보다 강하겠고 나중에 에서가 더 큰 에서가 작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이기느냐,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니까 두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좋아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 머물러 있는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인간적으로 강해 보이던 에서의 자손이 인간적으로 약해 보이는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결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잘났는지 온 이스라엘이 칭찬에 마르지 않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이란 아들입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기는지, 미남 중에 미남이야.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이 그냥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압살롬같이 훌륭한 자식이 없다고. 그런데 이 압살롬,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 왕자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이후로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복 형인 암논 왕자를 암살하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좌를 탈취하려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솔로몬 왕자는 압살롬처럼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거나 일찍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많은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 뛰어난 것도 안 보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요, 솔로몬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솔로몬과 압살롬 왕자와 솔로몬 왕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났느냐?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사무엘하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름 주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왕자들은 그런 말 안 주는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이름 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 왕자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파멸의 길로 갔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솔로몬이 나중에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고, 나라를 가장 크게 부강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까지 듣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을 그렇게 높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압살롬이 훌륭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두 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갈 만큼 앞서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성공하고 훨씬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뭐 인생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참 해결 못하는 일도 있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거리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천국까지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나는 사실 자격이 없지.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면 이 갈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질 거야. 저 세상밖에 시험 합격할 사람 많겠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성경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 들어간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성경 퀴즈 대회 보면 뻔하게 드러나잖아. 보니까 틀릴 때 우르르 다 틀리더만요. 뭐 옆에 사람 보고 답 적고 뭐 이런다고 정신없어. 모르는 거지 대부분 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 퀴즈 대하면 상 받을 만큼 1등 할 만큼 성경 실력이 좋아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작정기도 날마다 그냥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 기도에 불이 붙어서 나를 택한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 비교해서 잘난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받고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택 은혜를 받은 야곱과 그렇지 못한 에서 자라서 어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27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이제 그의 다른 두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에서와 야곱 장성했는데 에서는 자라서 솜씨 좋은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별 재주도 없고 주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몹시 피곤한지라 사냥하느라 산가들을 돌아다니고 사냥하느라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허기진데 에서가 와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동생 아우가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그 붉은 죽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붉은 죽이라니까 아마 이게 팥죽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아이고 형님 그 사냥하느라 고생했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턱 한 그릇 줘야 맞지. 야곱이 세상에 자기 형 보고 말이죠. 그 배고파가지고 허기지는 형을 보고 참 인정머리도 없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야. 그러면 주겠다는 거야. 야, 이런 동생이 있나? 내가 봐도 야곱이 이거 정말 못된 인간이지. 어떻게 사람 인정머리 없게 그럴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에서가 아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래 중요하냐? 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래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말자.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는 거야. 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너 가지라. 뭐 장자가 밥 먹여주나 그런 이야기죠. 에? 장자가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너 가지라 그러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야. 팥죽 한 그릇 줬냐? 아니라 이거죠. 야 야곱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형 맹세해. 맹세 안 하고는 안 준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요. 맹세하라는 거야. 그래서 형 야곱 에서가 동생이 시키는 대로 그래 내 맹세하지. 두 손 들고 자 이제부터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다. 맹세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지.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다. 그리고 자 빨리 줘. 팥죽 어서 먹으라고. 떡도 주고 팥죽도 주고 잘 먹으라고 말이지. 선심 보태가 죽만 달려 했는데 떡까지 보태가 줬어. 잘 덤으로 고맙다고. 내가 형이라고. 이 행동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34절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마지막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는 장자라는 명분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뭐 네가 형이라 한다 한들 내가 먼저 태어났는 걸 내가 형이지 네가 그런다고 형이 되냐? 그런 이야기죠. 맞죠? 뭐 말로 네가 형이라 한다고 형이 됩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는 걸.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그게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마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마주로 태어나도록 선택하여 이 세상에 먼저 세상 빛을 보게 만드셨는데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맏아들이 된 것인데 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보다는 내가 먼저 태어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으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것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라 이거죠. 에서는 하나님 이름 뭐 그까지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이름 100번 붙여봐라. 나는 네 형이야. 그런 생각이나 이거죠.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아니야.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야. 나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대충 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맹세했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인생이 달라지게 해서
이게 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 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 그까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팥종한 거는 먹는 게 더 낫지. 불신앙의 인생관. 예? S만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더라고. S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건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냐고. 팥종한 거는 먹는 게 더 낫지. 거기에 비하여 야곱 어때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야. 그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위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첫째로 삼으신다는 뜻이니까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장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이어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걸 야곱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 갖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단지 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부모로부터 자기가 이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단지 자기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걸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에서와 야곱의 분명히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인생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 그 자손들의 인생까지 다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여리고 올라갔는데 삭개오라는 세리양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가 아니죠. 이제는 뭐 돌감람나무가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주의 깊게 안 봤어요. 삭개오 올라갔나 보다. 뭐 그랬지. 올라갈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가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저 그냥 예수님 보려고 나왔지 뭐 모시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시지요. 뭐 오늘 갑자기 그러시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되게 다 그러지 뭐. 이거 뭐 지금 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가 잘 준비해서 모실게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그 자리에서 기뻐서 말이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고 사모했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속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그랬어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늘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발걸음 어렵게 디딘 그 한 걸음이 나를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저 더듬거리면서 기도하면 한 것이 내 평생 기도하며 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부족한 그 사람에게는 산은커녕 한 삽 정도의 흙도 옮길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 하나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달라지는 거요. 믿음의 차이가, 근소한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영원한 세계도 판가름나게 만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나의 온 마음을 다 쏟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게 나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잘 섬겨서 하늘나라 큰 상급 잃지 않는 복된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창대하게 되고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큰 자가 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도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참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자씨 많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자자손손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집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